지금 여러분께서는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를 듣고 계십니다.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진행의 이명학 아나운서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과 명상법들 전해드리고 또 청취자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께 책 선물도 전해드리고 있죠. 수행에 대한 궁금증 또 수행담도 좋습니다. 각종 의문점들 보내주시면은 자세한 답변 설명과 함께 추첨을 통해서 우리 묘원법사님의 책 윗바사나 수행 문답집 와서 보라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쉽고 바른 수행과 명상법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의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전반부에는 여러분들 문자 사연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답변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몇 분 문자 사연 소개해드리고 또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내용은 1181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묘원법사님 많은 질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답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공명상이라는 얘기인데요. 저에게 조금 어렵지만 알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유감스럽게도 저는 공명상에 대해서 처음 듣습니다. 네. 네네. 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잖아요. 예. 공명상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법념처 수행에 대한 명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이 공명상을 한다 그러면은 무아를 명상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공명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 공이 비일공자거든요. 네. 이 공이 대승에만 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빨리어 경전에는 없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직접 빨리어 경전 마지마 니까야에서 공에 대한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네. 이 공을 빨리어로 순냐라고 그래요. 그 빨리어 순냐는 비다, 텅 비다, 공허한, 비실체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 말은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나므로 자아가 있다거나 나의 소유라고 하는 실체와 자성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인공이나 진화나 뭐 그런 그 참나나 이런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공이. 예.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체가 없고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불교의 수행을 해야 됩니다. 네. 몸과 마음은 있지만은 매 순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만 있지 이것을 주도하는 자아나 이것을 소유하는 자아가 없다는 의미로 공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고 할 때는 무조건 부정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몸과 마음은 엄연히 있습니다. 예. 다만 몸과 마음이 있지만은 이것을 소유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공사상을 이해하려면은 통찰 지혜가 나야 완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무자도 무조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해요. 네. 그래서 불교에서 무자를 말할 때는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고 긍정을 위한 부정이라고 알아야 되겠어요. 아하, 예.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공이나 무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무조건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려서 부정을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대화가 성립이 안 돼요. 없는 것인데, 공한 것이야.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이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소유하는 자아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공이 무가 잘못
하면은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아, 네네. 그러면 결코 법의 성품을 보아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걸 유념하시면 되겠어요. 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명보수님과 함께 초반부에는 여러분들 계속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 사연들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해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자 메시지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259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묘원법사님, 이 보시를 하고 계율을 잘 실천하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시를 해야 될까요? 최고의 보시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천상은 욕계천상이 있고 색계, 무색계천상이 있거든요. 네. 욕계천상에 태어나는 과보는 믿음, 보시, 지계예요.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공덕을 쌓아야 태어납니다. 그 과보로. 네. 그리고 색계, 무색계 천상에 태어난 과보는 색계, 무색계 선정수행을 하면 태어나요. 욕계는 굉장히 화려한데 색계, 무색계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선정수행의 상태이기 때문에. 네. 보시는 법보시와 재물보시가 있어요. 법보시가 더 가치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수행을 해서 지혜가 나면 남을 위해서 좋은 말 하는 것도 법보시예요. 그리고 남에게 수행을 권하거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법보시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주는 것도 법보시에 속해요. 네. 재물보시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서 보시하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남이 재물보시를 했죠. 예. 그러면 아 당신 훌륭하시네 라고 하면은 보시를 한 재물보시를 한 그 사람의 보시의 공덕을 똑같이 받아요. 칭찬만 해도. 네. 꼭 돈 있어야 보시의 공덕을 받는다면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네. 같은 아름다움을 마음을 갖는 것이 그 사람의 보시 공덕과 똑같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이 보시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해 조금만 해. 뭘 보시해 라고 거꾸로 보시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시의 공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공덕을 받겠죠? 나쁜 과보를 받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따뜻한 미소를 한번 짓고 네.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따뜻한 말을 한마디 해주는 것, 이것들이 다 보시의 개념이에요. 특별하게 보지 마세요. 네. 남을 배려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도 다 보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꼭 재물 보시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다 법보시가 더 훌륭합니다. 그리고 욕계 천상에 가는 것보다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를 끝내는 게 최고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자꾸 천상에 태어나려고 그래요. 천상에 태어나서 다음 생에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하면 길이 확실히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상에 태어나서 그 천상의 그 활락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시면서 지혜를 쌓아서 윤회를 끝나는 길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그 길로 가십시오. 네. 네네. 자, 매주 목요일 시간 묘무선님과 함께 지금은 수행시대의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사연들,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505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묘원법사님. 저는 불교에 막 입문한 30대 초반 남성인 초심불자입니다. 평소 생활하면서 명상을 하루에 1시간 정도 매일 하고 있고 대념처경을 조금씩 독송하고 있습니다. 경전을 읽어보고 싶은데 어떤 경전부터 읽어야 할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또 주말 같은 때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도반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처음에 읽기에 부담되지 않으려면은 상유타 니까야라는 경전을 읽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이것을 안부 경전에서는 차밤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처님의 원음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런데 맞지만 니까야
디가 니까야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맏지마 니까야는 부처님의 말씀을 중간 길이로 설한 것이고 디가 니까야는 장하함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긴 것들. 경전이 원래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네. 시대적으로 언제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들은 경전에 없어요. 사실 이 니까야가 최근에 한국에서 번역됐어요. 그렇죠. 예. 빨리어 경전이 2500년 만에 처음 번역된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네. 서양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에 번역이 되었고 일본에서는 남전대장경이라는 이름으로 80년 전에 번역이 됐어요. 네. 최근에 그것이 새롭게 또 번역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유타 니까야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주말 수행을 하시려면은 저희 한국명상원에 오시면은 경전 공부, 그 다음에 경행, 좌선, 면담을 동시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녁 7시, 수요일 날은 저녁 7시, 토요일은 6시니까 네. 아무 때나 누구나 오셔서 배우실 수 있습니다. 상좌불교 한국명상원 클릭하시면은 오시는 길, 정보 그런 게 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4450님 자세한 답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하나 더 문자 사연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본 내용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248번님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묘음법사님 가래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가래가 무슨 뜻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냥 그 아는 가래인데 모르는 분은 그 기침 나올 때 나오는 답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전에 나오는 가래는 목마를 갈자와 사랑 애자예요. 예. 그래서 기침 나오는 가래와는 달라요. 그 가래를 빨리 오르는 땅하라고 그러는데 갈망, 욕망, 집착이라는 뜻이 있어요. 네. 이 가래는 범부가 몹시 욕망에 목말라 해서 달라붙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그 12연기에서 보면은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라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래를 원인으로 또 집착이라는 결과가 일어나고 집착을 원인으로 업의 생성이라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래가 일어나면은 집착으로 업의 생성으로 하나가 세 개가 동시적으로 일어나 버려요. 가래만 일어나고 그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래의 태어남의 조건을 성숙시켜요. 네. 네. 이 가래가 느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에서 가래가 일어나 버리면 미래에 태어날 조건들이 빠르게 성숙돼 버립니다. 네. 여기서 가래를 또 표현하기는 가래는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더듬는 것 같다라고 추석서에서는 또 그렇게 밝혀요. 여기서 어둠 속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네. 컴컴한 데서는 누구 손 만지고 싶잖아요. 지혜가 있으면은 밝음이라서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계율 때문에. 네. 이렇게 일어난 가래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집착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때의 집착은 어둠 속에서 더듬은 뒤에 손으로 움켜쥐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집착이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를 태어나게 하는 원인으로 새로운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낌을 원인으로 일어나는 가래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예요. 가래. 네. 목말라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가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이 감각적 쾌락이라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에 부딪혔을 때 욕망이 일어나는 것. 네. 눈으로, 귀로, 코로 전부. 이것을 감각적 쾌락이라고 그래요. 조건이 없어요. 눈으로 보면 예쁘다 밉다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둘째 가래가 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이 존재에 대한 가래는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가래라서 상견에 해당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거나 천상에 태어나고 싶거나 하는 존재에 대한 가래를 얘기를 합니다. 셋째가 비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네.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모든 것이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견해로 단견에 속하기도 해요. 이생으로 끝이다.
라고 하면 물질을 막 추구한다든가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또 이상으로 끝이기 때문에 물질을 추구하기도 하고 삶이 괴로워서 죽고 싶다라는 것도 비존재에 대한 가래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죽음이 좋아서 죽는 거 싫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은 죽음이 좋아서 죽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네. 정말. 그러니까 싫어서 죽는 게 아니고 사실은 좋아서 죽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이것이 다 가래의 범주에 속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자, 7248번님, 갈해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갈망, 욕망, 집착의 뜻으로 쓰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사연들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 개념적인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 또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일어났을 때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욕망을 일으켜서 현재와 미래의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이 12연기의 어떤 순환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이렇게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다른 현상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경전에서 보면 느낌이 일어났을 때는 느낌에서 느낌을 알아차려라. 그냥 느낌으로 봐라. 어떤 표상이나 모양을 만들지 말아라. 네. 연상을 하지 말아라. 그런 그 말씀이 있거든요. 예.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욕망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온갖 상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느낌이 일어났을 때는 단지 그냥 느낌으로 봐라. 단순하게 예. 뭘 연관시키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이것이 느낌에 대해서는 느낌으로 알아차려라 라는 말로 경전에서는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느낌을 느낄 때 상상을 하지 말고 오직 느낌으로 알아차리라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먼저 몸에 있는 4가지 요소인 치수화풍이라는 느낌을 단지 치수화풍으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치수화풍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네. 몸은 관념이거든요. 부르기 위한 명칭. 몸에 있는 리얼리티, 실제, 몸의 성품은요. 단단함과 부드러움, 뜨거움, 차가움, 진동 이런 것들이에요. 네. 인식의 요소예요. 그런데 주석서에서 보면은 느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않으면은 야생짐승, 초자연적인 존재, 도깨비 등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하. 느낌은 여기서 실제고 느낌으로 인해서 일어난 표상은 관념이며 모두 허상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조금 전에 네.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라 그런데 느낌으로 알지 못하고 야생 짐승을 본다든가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라든가 도깨비 등을 연상하게 되면은 관념이 생겨버리잖아요. 하하. 그러면은 법을 볼 수가 없어요. 헛것 보는 거예요. 예. 건뜻 부는 바람을 보고 소복 입은 여자라고 표상이 떠오르면은 건뜻 부는 바람에 으시시한 느낌이거든요. 네. 그럼 기억 속에 그런 것들이 귀신, 소복 입은 여자 표상화시키면은 헛것 보는 거죠. 그 새끼줄을 보고서도 네, 새끼줄 뱀이라고 보고 뱀이다. 아하. 라고 해보는 것들이. 네. 단지 느낌을 느낌으로 보면은 무상을 보고, 느낌이 일어남과 사라지는 생멸을 보아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표상으로 가버리면은 이제 환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하, 예. 여기서 야생 짐승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동물을 환시로 보는 것을 말해요. 무속인이 입신하기 전에 동물이나 산신령 같은 몸줄을 보는 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또 주석서에서 초자연적인 존재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서 초자연적인 존재가 뭔가 하면요. 하느님 봤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봤다는 사람이에요. 또 산신령 봤다. 네. 그리고 관세음 보살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표상화시킨 거예요. 화시킨 거예요. 예. 이미지네이션이에요. 아하. 우리가 영화 보고 밤을 자면은 꿈속에서 다 표상 모양을 보잖아요.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네. 이게
느낌을 느낌으로 보지 않고 관념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하나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상은 허상입니다. 그래서 도깨비 역시도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서 상상으로 만들어서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느낌을 느낌으로 보면은 표상이 생기지 않아서 단지 느낌으로 이해하고 무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표상이 생겨버리면 노예가 돼요. 산신령이 생기면요. 몸주인 산신령을 모시고 살아서 산신령의 노예가 돼요. 예. 그래서 산기도를 가거나 몸이 아프면 굿을 하는 이유도 산신령이 그렇게 시켜요. 자기가 만든 표상이. 네. 근데 그 표상이 자기 말이거든요. 자기가 자기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땐 자기가 자기하고 말을 못하게 해요. 마치 그런 표상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러한 실제하지 않는 표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모두 느낌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보면은 법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느낌을 법으로 보면은 무상고무아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수행자들이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상상으로 만들어낸 표상을 보면은 사실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수행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거나 어떤 신통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면 윤회의 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행자는 오직 몸과 마음에 있는 느낌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들의 실체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사물을 바르게 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수행을 할 때 관세음 보살을 친견했다라고 해서 그것은 허상이다. 느낌으로 봐라. 네. 그분하고 몹시 마음 상한 적이 있어요. 어허. 직접 저를 대놓고 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해주고 존중해 주는데 어떻게 나를 질투하느냐. 질투하는 거죠. 질투하라. 관세음보살은 보살 사상이 생겨서 만들어진 하나의 표상이에요. 그것이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실제 그런 것을 보는 것은 내 느낌이 만들어낸 하나의 표상이라고 보는 것이 법을 보는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느낌을 그 느낌 자체로 알아차려야지. 네. 여기서 뭔가 표상화시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래로 넘어가는 바로 저 지름길이죠, 그게. 네네. 예. 몸주가 생겨버려요. 네. 네네. 그럼 노예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명원 법사님 모시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도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가르침 감사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기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